영혼 구원과 추수 감사의 계절 10월의 네 번째 주일 이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박수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오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추수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행하여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 이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예배 공간을 안전하게 준공하고 개교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새생명 축제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참석하여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초청된 강사 한 분 한 분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중앙교회 성도와 예필이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천국잔치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문제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병석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출장, 해외 유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중앙교회 가족,
인터넷 동영상으로 주일 2부 예배에 함께하는 성화의 집 어르신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온 회중은 아멘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삶 속에 실천하도록 결단하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찬송 404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 형용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봉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가오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가오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에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가정에서 있다가 김진표 대대장이 한 번은 우리 반에 들어와서 수원에 남녀 학생들이 모이는 바이블 클럽이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 한번 나오라고, 그것이 기계 돼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웃에 예수님이 필요한 내 친구, 친척 혹은 직장 동료, 지나가는 누구든지 정말 그분들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그분들에게 선사한다고 하게 되면 큰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축제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들께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새생명축제 강사로는 25일 우리의 지친 육체와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레시피 방송인 이성미 집사, 26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비전 레시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27일 말씀을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해피 레시피 장경동 목사, 우리 고명진 목사님과 수원중앙침례교회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한 한 영혼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100배나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새생명 축제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제시할 웰빙 레시피 이동원 목사. 요즘 가을 하늘이 참 맑고 높습니다. 이 가을 저의 모교회인 수원중앙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시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 참 헤매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많은 이웃들의 손을 잡고 오십시오. 함께 멋진 추수의 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을 꼭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오늘 6부 예배는 예배사역부 건신 예배 중창의 밤으로 드립니다. 추수의 계절, 중앙여성, 중앙남성, 아만남성, 클레오스, 순례자, 아담과 하와 부부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필이 고! 예수님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복음 제시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예필이 도감 완성과 특별한 공연 등 예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아울러 아동처 아이들과 예필이 모두가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도록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명숙님의 아들 최현수 군과 신금연 성도 진홍순 집사의 딸 신지영 양, 윤영숙 권사의 아들 홍국주 군과 최상주 장로 김진명 권사의 딸 최종경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이동원 목사의 다시 들어야 할 처음 복음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기가 참 반갑다고, 좋은 날, 귀한 날, 은혜 받는 날,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 되시라고. 벌써 인사가 끝났어요? 네. 옆 사람 욕을 해야 한 3시간씩 할 수 있는데 인사는 5초도 못해요. 2초도 못하는 거.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건강하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예필이 꼭 모시고 나오자고.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새생명 축제 드디어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 보셨습니다만 우리 방송인 이성미 집사님 아주 따뜻한 힐링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파하고 고달파하고 또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모시기가 쉽지 않죠? 이번에 오셔서 아마 귀한 말씀 나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직접 저희들이 영상을 따와서 함께 나누었고,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황준성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으로 미주 침례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는데 김진표 장로님이 중학교 때 전도해서 그때 중학교 때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황준석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되셨고, 전도하신 장로님은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셨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주변에 꼭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웃도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추수감사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감사헌금 정성스럽게 담아주시고, 1년 동안 거의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1년 동안 못하였지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일기와 감사 저금통을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모든 추수감사절 행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그 헌금은 교회 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나누는 일에 쓰게 됩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날 제5차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유튜브 영상이 2주간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재직들께서는 꼭 영상을 보신 뒤에 출석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또 예담 카페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이 아름답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주일날과 예배가 있는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냥 다 오픈하지만 주중에는 출입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차단기를 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타고 오시는 차량을 교회에 등록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스티커를 교회 차에 여러분 차에 붙이시고 그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들은 저희들이 자유롭게, 그러나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컨트롤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단기를 오르내릴 때 필요한 이렇게 버튼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고 함께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담 북카페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리오픈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청년들도 좋아하고 들인 비용에 비해서 아주 아담한 공간이 꾸며졌습니다. 예담 카페, 그리고 우리 교회 서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금 역시 서점을 통해서 생기는 모든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그리고 북카페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은 한 푼도 교회 내에 쓰지 않고 모두 선교비로 씁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소식들이 주보에 있습니다. 위원장단 워크숍은 11월 11일에, 그리고 추수감사절 행복 바구니 나누는 것은 이번 주에도 계속되는 것,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진짜 이거는 드디어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학교, 중앙예담학교가 거의 마무리 공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한 8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어려움 없이 지나온 것,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또 여러분들의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11월 4일 오후 4시에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80명, 1학년만 모집하게 됩니다. 120명을 모집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참여하셔서 또 소개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예필이들에게 교회에 오면 드리는 선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30명, 60명, 100명 전도하시는 분들은 부상 외에도 저희들이 금으로 된 순금 24K 99.99%의 순금으로 된 명함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드리는데,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 받는 연습 여기서 한번 하고 천국 가야 좀 얼떨떨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겐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 로고가 새진 아주 예쁜 수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수저를 보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매우 탐내시는데, 집사님, 권사님 집에 이 수저 있으면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질 수가 없고 성도 되실 분,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만 이번에 가지십니다. 아주 탐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 가지면 안 되냐고 노골적으로 하나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시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이 시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미 처음 학교가 우리 인수할 때부터 손영기 장로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서원대학교 또 그 교회가 지교회로 설립이 되었는데, 우리 손영기 장로님 비롯한 서원대학 교회의 모든 운영위원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자리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예배 마치는 시간에
협약식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가 뜨겁게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영기 장로님과 서원대학교의 김영규 목사님 또 우리 운영위원들 네, 큰 박수.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외에 처음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 수원에 다녀러 오셨다고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을 다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에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을 초청하여 우리 이웃과 수원 도성이 복음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처지와 행편에 따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마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풍족한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어떤 해보다 가장 의미 있는 종교개혁주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 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엔 우리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듭니다.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 위대한 헌신, Great Commitment, 위대한 교회, Great Church.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소위 쉐마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이것을 암송하고, 정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난 뒤에 모든 삶을 행동에 옮겼다고 합니다. 전통 있는 유대인들 쉐마를 문틀 오른편 기둥에 달아놓고 적어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영화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주다가 들어가며 문설주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매주자라고 합니다. 매주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매주자라는 말이 문틀이라는 뜻입니다.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 전통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앞에다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빵모자 쓰고 사각형 방 하나를 해서 가죽끈으로 묶고 내려서 왼쪽 팔에 이렇게 묶어놓는 거 보셨습니까? 왼손잡이는 오른팔에 묶고 오른손잡이는 왼쪽 팔에 묶어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네모난 상자 안에는 사각형의 방이 있고, 사각형의 방 안에 신명기 6장의 말씀 2개, 또 다른 말씀에서 4곳의 말씀을 그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양피지에 기록해서 그 안에 놓고 그것을 내 성경에 보면 내 미간에 붙여, 눈과 눈 사이에 붙여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목에 매며 줄로 매어서 내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여 있다. 소위 우리는 테필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테필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판단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삶을 산다, 그런 의미의 테필린. 그리고 매주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들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Great Commandment와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은 좀 다른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위대한 사명, 소위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이라고 말할 때 한자를 땅지자를 쓰는 게 아니고 따지자가 아니라 이럴지자, 다할지자, 윗상자.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이르는 명령이 무엇인가?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생명을 들여 지켜야 할 명령,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니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지켜야 하는 명령, 지상명령. 그것이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나가서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똑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는 이 말씀, 전도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까 누가복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가서, 그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위대한 사명입니다. 자, 제가 몇 번 언급했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했는데 이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0번 또는 11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려 5번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위대한 계명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사명,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위대한 헌신을 할 때, 위대한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맡았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업무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맡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맡은 우리, 이웃의 영혼 구원을 맡은 우리는 바로 이 명령 수행을 죽도록 감당하고 주 앞에 설 때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쭤봅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에요? 27권. 어떤 사람은 성경이 2권이라고 합니다.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성경이니까 한 권, 한 권, 2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3, 9, 27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적어도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합하면 87장입니다. 신약은 모두 26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7장이지만 분량은 거의 신약의 절반, 27권 가운데 13권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이 주로 긴 성경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13권 87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13권 87장 서신 가운데서 마지막 남긴 서신이 디모데후서이고 마지막 장이 4장인데 그 4장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사형수로서 언제 형장에 이슬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의 후임자가 되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있는,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이자 유서가 된 이 편지,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두고 내가 너를 명하노니가 아니라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건
부드러운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아주 무서운 명령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철두철미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생명을 드리기까지 이 직무를 다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냐고 여쭤봤어요. 그냥 안다 모른다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개구리가 노래한다 또는 뭐 운다. 근데 청개구리 이야기를, 왜 청개구리가 그렇게 비만 오려고 하면 울죠? 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50년 60년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엄마 말은 시키는 대로 전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냇가로 가고, 냇가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그죠? 학교 가라 그러면 놀러 가고, 만화방에 가고, 만화방에 가라 가면 학교 가는 게 아니고 영화관에 가고, 아주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어쩌면 어릴 때 꼭 저 같은 그런 청개구리였나 봐요. 근데 이 엄마 청개구리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어요. 아들 청개구리, 평생의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아 내가 죽으면 냇가에다 묻어라. 냇가에 묻어라. 그래야 산에 갖다 묻을 것 같아서. 엄마가 그리고 콱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청개구리, 엄마가 죽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살아생전에 엄마 말씀 한 번도 안 들었던 그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엄마 말씀대로 냇가에 갖다 무덤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름만 끼고 비가 오려고만 하면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 청개구리가 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 개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말을 안 들었던 청개구리도 엄마 청개구리의 마지막 말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복음 전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라. 우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때는 청개구리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청개구리보다 비슷하게 살 거예요. 청개구리보다 나아야. 한 번도 안 들었던 청개구리도, 물론 이 청개구리 이야기는 살아생전 어머님께 효도하라, 살아생전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교훈이 담겨지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그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들었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한 번은 들어야 될 게 아닌가. 새생명축제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 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 55, 6년 전부터 배워서 그때 열심히 부르다가 근래에는 잘 안 불러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에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간대요. 근데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운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면 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가면 이런 표정을 줘야 돼. 하따라 이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거예요. 왜 펄펄 끓는 지옥에서 이를 갑니까? 여러분들은 이를 언제 갈아요? 잘 때? 원통하고 분할 때 이거 하는 겁니다. 원통하고 분할 때.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원통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왜 원통하고 분할까? 이거는 신학계에서는 발표한 바도 없고 아직도 정론화된 건 아니지만 소위 명진학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학파라고 하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거기 이를 갈고 슬피 울까? 지옥에 간 사람들이요, 천국에 간 우리를 바라보고, 천국에 가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장로님,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뜨거운 지옥이 있다는 걸 이야기 안 해줬냐?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 것을 왜 너만 알고 갔냐? 왜 나한테 그 이야기 안 해줬냐고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너 그럴 수 있냐? 너 우리 집에, 우리 옆집에 살면서 너만 주일날 교회 가고 왜 나한테 예수 믿자고 이야기 안 했냐는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게 아닌가. 언제 여러분 슬피 울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옥 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안 보이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다 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야, 너와 나 사이에, 너와 우리 사이에는 여기 구렁이 있어도 못 건너간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 5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가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회개 안 하고 여기 왔지만 우리 형제들은 나사로가 가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면 우리 형제들이 그거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곳에 선지자와 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아니야, 죽었던 나사로가 가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때 복음 전해주지 않았냐? 왜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냐? 왜 나에게 이런 지옥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냐? 왜 너만 믿고 천국 가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 있을 때에 그 악인이 악한 길에 있는 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을 악한 중에 죽어내니와 그 악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만약 그 악인이 악한 일을 할 때 너희가 가서 깨우치되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그는 그 악한 길에 죽어내니와 그의 핏값에 대하여 너는 자유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전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받은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되는 날 그는 기둥에 몸이 묶여 이제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렸고 가슴 왼쪽에는 표적이 되는 표시를 했습니다. 교도 헌병들이 사격 준비 자세를 취하고 도열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왔고 그가 만약 생명이 떠나고 나면 사체를 검안할 검이 군의관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사형수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형 집행관이 다가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형수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질문이 있는가? 사형수는 그 형 집행관에게 당신도 예수 믿냐고 묻습니다. 마침 그 집행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더 잘 믿으세요. 다음에 천국에서 뵐게요.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나누려고 애써왔던 그가 마지막 독방,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는 독방에서도 만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형장에 이제 잠시 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자기의 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경 아닐 때에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이때에 주의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전도는 전도 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일도 귀한 일이거니와 전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전도의 결실, 그것이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돈 열심히 모으는 것은요, 주머니 안에 들은 5만 원짜리 2장은 내 돈이에요. 친구 오면 대부분 짜장면 사줘요. 근데 돈 아무것도 없고 10억짜리 수표 한 장 있으면 친구 왔을 때 잠깐 기다려, 내가 이거 그 사람 돈 가져와서 짜장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10억은 그냥 은행에 넣어줬다가 누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조카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속 썩었다가 속 심히 상하다가 그냥 죽는 게 그게 그 돈이에요. 잘 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하고 딸하고 쌈박질 시키는 게 그 돈이에요. 돈 안 물려준 집안은 절대로 안 싸워요. 돈 물려준 집안 안 싸우는 집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지금 자식들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순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내 재산, 내 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껏 쓴 것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고 가는 거는 거의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김정한 목사님 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돈 많은 사람 돈 어떻게 쓰든지 긁어다가 주의 일에 써야 된대요. 그 사람 그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죄 짓는 것밖에 더 하냐고. 물론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 별로 안 지을 거예요, 그죠? 헌금을 좀 덜 해서 그렇지 죄는 별로 안 져요, 그죠? 선한 일에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여기저기를 가는데 예수님이 한 번 큰 문 앞에 가서 문을 여시더래요. 열어보았더니 그 문 밖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가 쫙 보이더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복잡하게 이른 아침부터 늦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지. 너 보이니? 그랬더니 보인다고. 내가 살던 동네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봐,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쁜가. 세상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게. 근데 주일이 돼도 그 사람들은 전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너 다시 보내면 어떻게 할래? 가서 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 가라. 그래서 왔답니다, 이분이 다시. 그래서 그 동네 와갖고 막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10월 25일 날 우리 교회에 새생명 축제 한다고 꼭 오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더래요. 그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자기 소리에 자기가 놀라가고 깜짝 깼는데 꿈이더래요. 이게 진짜 꿈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복음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천국을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오늘이 10월 22일이죠. 한 달 뒤 딱 11월 22일 63년도에요. 달라스에서 한 사람이 쏜 총탄에 저 유명한 존 F 케네디가 저격을 당해서 쓰러집니다. 2시간 만에 그의 죽음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참 신기해요. 존 F 케네디 죽으면 2시간 만에 온 세상이 다 알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약 18억 명이라고 합니다.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전혀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온 음료수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코카콜라라는 거 아시죠? 하루에 8억 병씩 팔린대요. 꼭 8억 2병이 팔려야 여러분들은 놀라죠. 8억 병씩 팔린대요. 8억 병씩. 그 코카콜라 회장과 코카콜라 회사의 직원들의 꿈이 있대요. 그들의 꿈이 뭐냐 하면 전 세계 75억 사람들의 심장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덜쩍지근한 시꺼먼 물 파는 장사들도 세계 모든 사람 몸에 그 덜쩍지근한 시꺼먼 물, 그게 코카콜라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넣겠다고 야단인데, 우리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아직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여기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가 전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까닭에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그냥 지나가는 행사 아니에요. 절대 지나가는 행사 아니에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그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까운 다른 마을들에도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왔다고요?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 예담삼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이 마을 저 마을, 이 골목 저 골목, 이 길 저 길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담삼이지, 예담삼 입으로만 예담삼 아무리 하면 예담삼 15차 20차 아니라 150차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서울에서 여수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이게요, KTX 특등칸이에요. 그래서 딱 탔는데 맞은편에 백발이 허연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건네면서 어르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예수 믿는 거 딱 질색인 분이에요. 갑자기 기차 안에 승무원을 불러서, 기차 차장을 불러서, 나 조용히 가려고 특등칸 탔는데 이 앞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내 기차 안에서 모세요. 이 사람을 내리든지 아니면 나 특등칸 값을 돈을 돌려주고 나를 다른 데로 보내든지. 얼마나 짜증을 부리는지. 그래서 앞에 앉은 그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대요. 조금 있다니까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차내에 매점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사갖고 오셨어요. 소주 아세요? 갑자기 막 얼굴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 고되만 그 앞에 있는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아까는 미안했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한 잔씩 하자고. 아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에이, 그러지 말고. 아까 그것 때문에 삐졌냐고 그냥 한 잔 나누자고. 아이, 저는 안 한다. 이분이 안 하니 혼자 다 드신 거예요. 취하셨죠? 바람 쐰다고 밖에 나갔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기차 승문이 막 들어와서 목사님 아까 그 어르신 아냐고. 모르는 분이랑 처음 만났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그렇게 아까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 그분이 바람 쐬러 갔다가 기차에서 떨어져서. 그 순간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아까 싫어해도 복음을 강하게 전할 텐데. 우리는 너무 나이스해서 못 전해요. 조금 싫어한다고. 난 듣기 싫어. 딴 데가. 그러면 그냥 싫어요. 문 안 열어주면 열심히 와서 막 계속 열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내가 귀찮아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동네 이사를 가든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젠틀해요. 너무 나이스해요.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내 아들이 불구덩이로 가는데도 점잖게 아들아 그러면 안 돼. 말도 안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만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정말 애달파하는 마음으로 잘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중앙교회와 서원대학교회 간 사역 협약식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지교회로 2013년 4월 7일에 설립된 서원대학교회가 캠퍼스 복음화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중앙교회의 사역 철학과 목양 내용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역 협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원대학교의 담임 목사이신 김영규 목사님과 서원대학교 이사장 겸 서원대학교의 대표지 손용긴 장로님께서 등단해 주셨는데요. 협약서 첫째, 양교회는 서원대학교회의 복음화와 발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둘째, 중앙교회는 서원대교회가 더 나은 영적, 양적 성장을 통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셋째, 서원대교회는 중앙교회 사역 철학과 목양 내용을 계승하여 발전시킨다. 넷째, 서원대학교는 인사, 재정, 행정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교회의 자문을 구하고 지도를 받는다. 이제 협약서 교환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예배 전에 미리 서명은 하였습니다. 이제 협약서를 상호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상으로 협약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혁기 장로님 한번 기회가 닿으면 저희 저녁 예배 시간에 모셔서 지금 현재 서원대학교회 또 우리 장로님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할 수만 있다면 서원대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로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서 모두 학교 5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캠퍼스에 또 우리 장로님 이사장님 되신 뒤에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많이 탈바꿈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셨던 교회 운영위원들 모두가 다 학교의 교직원, 교수님 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신데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오늘 2부 예배에 태어나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아들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아빠가 우리 교회 몽골어 예배 사역자이신 아마루톱신 전도사님이시고 낸딩 채책 엄마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난 6월 13일 귀한 아들 다니엘을 주셨습니다. 이국말리 한국에 와서 귀한 사역 감당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태어났는데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우리 낸딩 채책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기념품 또 화관 드릴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몽골어 한마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주의 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미도 사역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일생 동안 주의 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많은 세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인생의 귀한 만남의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훌륭한 선생님, 탁월한 영적 지도력,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생의 만남의 복을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